6월 달은 좀 굉장히 신나는 달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큰 주제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전히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온전히 사람이시다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를 지난주에 했거든요. 이제 첫 번째 주를 지난주에 했는데 그 첫 번째 장은 오늘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것은 이제 가정 나눔 시간 주제들을 어떻게 이제 아이들과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그건데 이거는 그냥 보시고 혹시 아이들과 시간이 되시면은 함께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재우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한 주 했거든요. 그래서 Jesus calmed the storm.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구나.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있지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기서 집중했던 그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폭풍을 잠재우시기 전에 나온 말씀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니시면서 가르침을 베푸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제자들도 예수님 쫓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좋은 분이시고 좋은 정말 귀한 가르침을 가진 선생이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재우시면서 단지 내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크게 놀랍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폭풍과 이런 것들을 이런 것에 명령을 하시나 그리고 그들이 그 명령에 순종을 하나 그래서 하면서 놀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잘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제가 근데 그런데도 제가 질문을 한번 딱 던졌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만큼 하나님이시고 얼마만큼 인간이실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거든요. 다 아니까 다 이제 다 인정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인간이시다라고 하고 나서 질문을 그럼 얼마만큼 하나님이시고 얼마만큼 예수님이신가 인간이신가를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다들 이렇게 손가락을 막 이렇게 어떤 애는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한 90%, 80%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방금 우리가 예수님이 다 하나님이고 다 인간이시라는 거 얘기했는데 근데 percentage? 그래 알았어 그러면 몇 %? 질문했더니 그래도 가장 근사치로 나온 게 이제 98% 하나님이시래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알죠. 이제 똑똑한 거예요. 100%가 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를 섞으려면 더해서 섞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가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한 98%, 2%인가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한 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조금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아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율에 맞춰서 그 룰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룰이 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지켜야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룰이 있나? 그때 그거 없대요. 맞아, 없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어떤 걸 해도 우리 어제로 돌아갈 수 있나? 아니면 1초 전으로 내가 1초 전 돌아갈 수 있나? 그건 없대요. 근데 그럼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인데 그럼 하나님도 그럼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사셔야 되나? 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또 아니래요. 그것과 마찬가지야.
그것과 마찬가지야. 우리는 아무리 무엇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창조자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100% 100% God, but at the same time 100% man. 하면 이해라기보다는 받아들일 수 있게 제가 도움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저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이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일 수 있냐라는 걸 설명을 하라 그러면 저도 저는 공부를 좀 더 해서 절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힘든 게 그거죠. 삼위일체 트리니티죠. 저희 그 찬양하는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1 plus 1 plus 1 equals 1. 그게 있는데 애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처음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찬양이 끝나면 아들한테 얘기하죠. 얘들아, 이거는 산수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어떤 그 가르침이야.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학교 가서 1 플러스 1 플러스 1 equals 1 하면 안 된다. 네, 그것도 알았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리마인드.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팩트잖아요. 이거는 어떤 것들은 설명보다는 팩트를 자꾸 얘기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인간이시고 그걸 떠나서 예수님은 근데 아기로 태어나셔서 완전히 인간으로 사셨어. 그걸 그냥 계속 리피트 해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졌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하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시죠. Jesus healed and forgave. 치유하시고 용서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5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 중풍병에 걸린 환자들의 친구들이 이렇게 그 지붕을 뚫고 그를 내려서 예수님 앞에 그를 닿게 하는 그 스토리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물론 이 네이처를 향한 그분의 권능을 또 보여주셨지만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을 했던 것처럼 본인이 예수님이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이렇게 쇼하신 거죠. 디스플레이 하신 거죠. 중풍병자가 솔직히 생각했을 때는 그 중풍병을 낫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간절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바라고 왔을 건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걸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셨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치유와 죄사함의 능력과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세션은 좀 아이들에게 이해 혹은 reminder 혹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살짝 좀 신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옛날 영화를 보면 이제
어벤져스 시리즈 혹시 다 아시죠?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저희 아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영화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벤져스를 안 봐요. 근데 일단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액션도 재밌고 다 재밌거든요.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라는 거 딱 믿는 순간부터는 이건 완전 어벤져스들을 가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진짜 일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 어떤 히어로물보다 더 정말 익사이팅하고 더 즐거운, 더 놀라운 그런 씬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병을 고치시고 그 마음을 이루시고 병을 고치시고 죄를 사여 주시고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다음 계속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보이실 때 정말 좀 익사이팅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 그것만 있으면 예수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아이들에게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도 고치실 수 있고 영혼의 병, 곧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감추려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록을 합니다. 다음 세션입니다. Jesus healed sickness. 이제 병을 고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세션 3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일이 나오죠. 오랜 시간 피 흘리는 병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죽었던 소녀를 일으키시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25절 무리를 보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어 있는 소녀의 그 집으로 가신 거죠. 그리고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저희는 이제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공부도 하고 배워서 이런 것들이 읽을 때 그냥 제가 방금 읽었던 무덤덤하게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저희 마음도 꼭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저희 마음 예수님께서는 죽은 소녀의 손을 딱 잡으니까 일어났구나. 오케이. 그리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눈앞에서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꼭 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요. 내 친구의 자녀인데 그거 분명히 죽은 걸 확인하고 이제 너무너무 슬퍼하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죽어있는 소녀를.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생각을 상상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이 놀랍고 기쁘고 놀라운데 조금 무섭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기도 하겠지만 그 어떤 감정의 그 폭발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것이든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이거 다시 한번 이게 어떤 일이 도대체 벌어진 건지. 사실 그 누구도 죽은 사람은 살아올 수 없거든요.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불치병은 괜히 불치병이 아니라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불치병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익사이팅해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리마인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든 여인을 고치시고 죽었던 소녀를 이렇게 세우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인정해야죠. 저희는 이제 인정을 해야죠.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들을 보여주셔서 진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고 모든 일에 그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하심, 용서하심, 그리고 생명 주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자. 마지막 세션은요. Jesus fed many people. Jesus fed many people.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만족. 마가복음 8장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많은 무리를 먹이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용서와 하나님과의 평안 그리고 영생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만족이라고 했는데 참 되게 어려운 것도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만족한 우리가 기쁘고 평안하고 그러면 만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어저께도 제가 집에 갔는데 준이가 막 했더니 아빠 나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아빠가 와서? 아니에요. 하는 게임 캐릭터 중에 레벨 1000 무슨 800 뭘 했대요. 엄청나게 긴 시간을 들여서 그 레벨 올렸는데 그 레벨을 딱 해서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애가 좋다니까 좋긴 한데 생각해보면 애가 그걸 몇 시간씩 이걸 탭 이거 하면서 이거를 생각해보니까 좀 그래. 근데 참 그 애를 보면서 나는 그러면 내가 정말 만족하고 나를 정말 즐겁게 하고 그런 것은 무엇이 있나 라고 한번 돌아봤어요. 그냥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고 나랑 비슷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자꾸 찾아요. 저는 이것도 그 전에는 한동안 그 아이폰 그 애플 프로덕트 때 꼭 이게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면 그거를 이렇게 좀 할부로 이렇게 구입을 하면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한동안 되게 좋고 그런데 이제 입고 조금 있으니까 내가 저걸 왜 샀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내가 이게 꼭 필요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예를 든 거지만 그때 마차 많이 있죠. 막 되게 이거 있으면 되게 막 나의 삶이 즐거울 것 같고 유튜브로 막 리뷰 같은 거 보고 막 그리고 이제 하는데 나중에 가면 별로 특별히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런 거 없이 정말 나에게 지속적인 만족감이나 그런 거는 없다는 거를 느끼죠. 우리 애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의 것들이 정말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준이한테 물어보면 너 지금 그 게임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너 그 게임 그거 좋아하는 거 얼마까지 좋아할 것 같아? 1년? 2년? 10년? 정말 10년 후에도 네가 이 게임을 지금처럼 이렇게 좋아하고 여기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까? 세상의 것들은 마찬가지인 거죠. 잠깐의 그 기쁨이 있을 수 있죠. 잠깐의 그 성취감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영생토록 진정한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치유도 하고 생명도 주면서 모든 면에서 육체적인 것 포함해서 정말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했다. 우리가 마음이 허하고 뭔가 좀 그럴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야 그때만 우리에게 만족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또 그냥 그것만 그냥 딱 필요한 거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보고 야 너 여기까지 필요하지? 요거면 살 수 있지? 요거 딱 주시는 분이 아니죠. 넘치도록 만족해 주시는 거죠. 다윗 왕이 시편에서 또 얘기하고 주여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나이다. 과분합니다. 필요를 채우시고 더 끝없는 온전한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것들 쫓지 말고 굳이 예수님만 쫓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라는 것은 리마인더, 계속해서 리마인더. 그리고 프루프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지? 아니면 혹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실 수 있지? 프루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어떤 일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프루프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쫓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오직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